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거라. 그와 그 신하들이 고집을 부리게 한 것은 나다. 이것은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온갖 이적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벌하였는지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이적을 보여주었는지를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알리게 하려고, 또 내가 주님임을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교만하게 굴려느냐? 나의 백성을 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내가 나의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나는 내일 너의 영토 안으로 메뚜기 떼가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것들이 땅의 표면을 덮어서 땅이 보이지 않게 될 것이며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을 먹어치우되 들에서 자라는 나무들까지 모두 먹어치울 것이다. 너의 궁궐과 너의 모든 신하의 집과 이집트의 모든 사람의 집이 메뚜기로 가득 찰 것이다. 이것은 너의 아버지와 너의 조상이 이 땅 위에 살기 시작한 때부터 오늘까지 너희가 전혀 못 본 일이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발길을 돌려 바로에게서 나왔다.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함정이 되어야 합니까? 이 사람들을 내보내서 그들의 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아직도 이집트가 망한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에게 불려갔다. 바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주 너희의 하나님께 예배하여라. 그런데 갈 사람은 누구누구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절기를 지켜야 하므로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비롯하여 우리의 아들과 딸을 다 데리고 가야 하며 우리의 양과 소도 몰고 가야 합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호통쳤다.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게는 안 된다. 가려면 너희 장정들이나 가서 너희의 주에게 예배를 드려라. 너희가 처음부터 바란 것이 그것이 아니더냐? 이렇게 해서 그들은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팔을 이집트 땅 위로 내밀어라. 그러면 메뚜기 떼가 이집트 땅으로 몰려와서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땅에 그대로 남아있는 푸성귀를 모두 먹어치울 것이다. 모세가 지팡이를 이집트 땅 위로 내미니 주님께서 그날 온종일 그리고 밤이 새도록 그 땅에 동풍이 불게 하셨다. 그 동풍은 아침녘에 메뚜기 떼를 몰고 왔다.
메뚜기 떼가 이집트 온 땅 위로 몰려와서 곳곳마다 내려앉았다. 그렇게 많은 메뚜기 떼는 전에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결코 볼 수 없을 만한 것이었다. 그것들이 땅의 표면을 다 덮어서 땅이 새까맣게 되었다. 그것들이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아있는 나무의 열매와 땅의 푸성귀를 모두 먹어치워서 이집트 온 땅에 있는 들의 나무와 푸른 푸성귀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러므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내가 너희와 주 너희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부디 이번만은 나의 죄를 용서하고 주 너희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엄청난 재앙이 나에게서 떠나게 하여라. 모세가 바로에게서 물러나와 주님께 기도를 드리니 주님께서 바람을 가장 센 서풍으로 바꾸셔서 메뚜기 떼를 홍해에 몰아넣으시고 이집트 온 땅에 메뚜기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으셨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며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늘로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만큼 짙은 어둠이 이집트 땅을 덮을 것이다. 모세가 하늘에다 그의 팔을 내미니 이집트 온 땅에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내렸다.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제자리를 뜰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주께 예배하여라. 그러나 너희의 양과 소는 남겨두고 너희의 아이들만 데리고 가야 한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임금님도 우리의 주 하나님께 바칠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더 보태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집짐승을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고 다 몰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것들 가운데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다다를 때까지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바쳐야 할지를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바로가 고집을 부리도록 하셨으므로 바로는 여전히 그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바로가 모세에게 소리쳤다. 어서 내 앞에서 썩 물러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나는 날에는 죽을 줄 알아라. 모세가 말하였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나도 다시는 임금님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모세가 하늘에다 그의 팔을 내미니 이집트 온 땅에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내렸다.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고 제자리를 뜰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이집트 온 땅에 짙은 어둠이 내렸습니다. 출애굽기는 서로를 볼 수 없고 제자리를 뜰 수도 없을 만큼 짙은 어둠이 이집트 땅을 덮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창조의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공허, 그리고 깊은 어둠 가운데 빛이 생겨라 말씀하심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양은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빛은 창조의 선물이며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의 신 라를 최고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태양을 제국의 안전과 풍요, 번영을 가져다 줄 신으로 섬긴 것입니다. 많은 성서학자들과 종교학자들은 물이 피로 변한 출애굽기의 첫 번째 재앙부터 어둠이 온 땅을 뒤덮은 9번째 재앙에 이르는 일련의 이야기들이 고대 이집트인들이 숭배하던 신적 대상들에 대한 유일신론의 승리를 증언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집트 제국의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나일강의 신 하피에 대한 믿음은 강물이 피로 변하여 물고기가 죽고 악취가 진동하는 첫 번째 재앙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생명과 다산의 상징으로 숭배되던 개구리의 모습을 한 신 헤케트에 대한 그들의 믿음 역시 온 땅을 뒤덮은 개구리들로 인해 오히려 재앙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와 파리와 집짐승의 죽음, 그리고 피부병과 우박과 메뚜기 재앙 모두 제국의 풍요와 번영과 안전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신들이 가져온다는 이집트 제국의 안녕과 번영은 거기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인들의 입장에서는 억압과 종속의 질서가 지속되는 것 이상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늘에다 그의 발을 내미니 이집트 온 땅에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내렸다는 출애굽기의 증언은 그 억압과 종속의 질서가 이제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최고의 신으로 숭배하던 태양신 라의 권능은 모세가 하늘을 향해 들어올린 팔로 인해 짙은 어둠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출애굽기는 그들이 숭배하는 태양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며 그들이 바라는 제국의 빛나는 영광은 자유의 길로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억압의 체제 속에 가두는 폭력의 질서의 다름 아니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 빛을 창조하신 분인가? 누가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는 분인가? 누가 우리를 진정한 자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가?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한 분이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는 이러한 오랜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이 저녁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주는 광대한 암흑의 세계라고 합니다. 태양이 크고 밝다지만 우주에 가득한 어둠에 비할 바는 아니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광대한 어둠 가운데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짙은 어둠 가운데에서도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명한 자유의 새날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맡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을 허락하시며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광대하고 짙은 어둠 가운데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땅에 어둠이 가득할 때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하신 말씀을 새깁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 은총의 새날로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